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지금까지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오늘부터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통성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가지 기도 제목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아래에 있는 몸이 약한 지체들,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당면한, 이 3번째 기도 제목은 매주마다 조금씩 바뀌겠죠. 당면한 교회 사역이나 과제나 아니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3가지 정도 기도한 후에 한 기도 제목당 한 2, 3분, 길면 4분에서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오늘부터 중보기도 모임은 조금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 믿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는 오늘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고린도전서 문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성경 읽기 그 진도에 따라 본문 말씀을 택하여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에서 한 본문 말씀, 제가 특히 수요 예배 때 그 전했던 말씀과는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 한 장, 아까 얘기한 로마서 11장에서 또 하나를 택해서 다음 주부터 또 우리 로마서를 진행하고 마칠 텐데, 오늘은 이제 5장 12절에서 21절을 마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더 극명하게 보이는 우리 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인 거죠. 아, 이게 죄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컨펌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죄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지, 이게 아니라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극명하게 보이는 우리의 죄악된 행동.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는 분리되어서 영원히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왜요? 율법의 기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한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율법의 기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그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 구원, 영생,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선상 안에 있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 의로운 관계. 의로운 관계라는 거는 바른 관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바른 관계가 원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먼저 이루어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미리 준비하셨던 그 해답이란 바로 당신의 독생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시지 않았다, 이런 뜻과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결국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지, 토기장에게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따라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 저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로 승화가 되고 완성이 되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불평불만으로 열매를 맺지는 않게 됩니다. 오히려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습니다 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지, 정의를 따져가면서 인간의 정의, 나만의 정의, 그 나만의 정의가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교만이자 오만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분께 감격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모두라는 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하여서 대리적이고도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맞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악랄하다고 할까요? 좀 교묘하다고 할까요? 왜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구원을 얻지,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만약에 내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건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라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너희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지켰으며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이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구약 성경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연결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된단 말이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보더라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대요. 왜요? 못 지키기 때문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거를 10계명 한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인간이 어떻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아서,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그러니까 인류가 있는데 인류 중에 누구는 구원, 누구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잣대로, 하나님만의 잣대로 누구는 구원 쪽으로 보내고 누구는 사망 쪽으로 보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부터가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래 심판이에요.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사망과 저주입니다. 근데 당신의 은혜로 이 중에서 누군가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여기, 모든 일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셔서, 자비가 충만하셔서, 사랑이 충만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이 중에 일부를, 누군가들을, 저는 그 일부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 중에 일부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들은 원래 우리도,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지만 원래 우리도 여기에 있었던 자들이었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경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는 이쪽, 누구는 이쪽이 아니라 원래 다 이쪽이었는데 좌편에 있던 자들, 하나님의 좌편에 있던 자들, 사망과 저주에 있던 자들을 좌편에서 우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불평불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셨어야지라고 뻔뻔한, 성경적으로 무식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그 기준이라는 건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걸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을, 창조주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예를 들어 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주일날 개미들이 막 비를 피해, 이제 막 비가 막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요. 그래서 개미들이 비를 피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그 개미들이 비를 피해 가는 걸 보고 야, 저 속도로 언제 가냐, 가는 길에 다 막겠다라고 생각한 불쌍한 인간이 야, 개미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저쪽으로 옮겨줄게 라고 하면서 그 개미 몇 마리를 집어서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나무가 있는 데로 가서 거기에다가 내려놨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개미가 인간의 그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인간이 손가락으로 몇 마리를 집어서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이게 대체 어떤 일이야? 기적이 일어났네?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비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내려주면 와, 누군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같은 피조물끼리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고 개미도 피조물이고, 개미가 우리 인간의, 그렇다면 그 헤아리는
어떤 이성,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줘야지 라고 한 이 계획 온전히 아무리 우리가 개미한테 설명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준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조주와 피조물끼리,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수준 차이는 얼마나 더 많이 날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이 섭리를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와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 같이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이제 그때 가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는 우리가 원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는데,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레곤주에 가보면, 오레곤주 아시죠? 오레곤주에 가보면 말허라는 국립수목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꿀버섯으로 널리 알려진 균류가 나무 뿌리를 통해서 8.9 평방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거대한 생명체가 바로 이 생물체라고 합니다. 그것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숲 전체에 퍼졌대요. 그래서 신발끈 같은 검은 실타래를 엮으면서 자랐고 나무들을 고사시켰다라고 합니다. 곰팡이 나무들을 다 고사시켜버렸대요. 균사다발이라고 불리는 신발끈 같은 실타래는 땅속으로 9m 깊이까지 터널을 뚫는다라고 합니다. 그 생물은 엄청나게 크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처음에는 하나의 미세한 포장, 곰팡이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리에 착안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이거를 어떤 걸로 비유해요? 너희의 작은 죄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세한 죄가, 그 죄가 크고 또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건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를 타협하는 순간에 두 개를 타협하게 되고 세 개를 타협하게 되고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범하면 결국 모든 것을 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그 하나를 가지고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를 하고 개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성상 이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았을 때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가 아니라 저 여자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원래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건네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 탓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누구 탓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그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퍼져서 결국은 생명이라는 건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이 이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사망 권세를 뚫고 이기게 하실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구원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에 이르게 한 그 단 한 번의 순종과 그것을 뒤집은 단 한 번의 순종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이 아담은 무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으니 아담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한 사람이었고 예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표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 개념 속에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을 지금 사도 바울은 대조하고 있죠.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으며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다 사망과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원래 그냥 사망과 저주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의 그 대리적이고도 대속적인 죽음,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영생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만인구원론을 뒤집는 말씀이죠. 만인구원론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결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건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랑이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사랑이 더 충만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줄 아는 아주 착각이 심할 정도로 어리석고 사실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 중에서 일부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all people이라면 예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all이 아니라 many라고 나옵니다. many.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이들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그것도 그냥 고지곳대로 14만 4천. 그러니까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은 상징적이고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게 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혹은 의미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여기서의 14만 4천은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기록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곱하면 14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이 천년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그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감격의 그 감사의 그 역사를 숫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딱 14만 4천 명을 정해가지고 그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신천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 중에 너희 안 되면은 구원 못 받아. 선착순이야 빨리빨리 받아.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지극히 무식하게 오해하고 잘못 적용한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신학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른 신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생명, 그러한 자격을 얻었어요. 아담의 한 번의 그 불순종의 행위를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많은 사람이 18절 가보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핵심어가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심지어 창세 전에 택하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전도를 듣고 그 선교를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 사람이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사역, 특히 이 시대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